서원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은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미다가야에서 초전법률을 하시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으니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성 청정심으로 인류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옵니다. 법회염송하십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이오시고 미명 부처님어 백천만법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을 내 이제 보고 듣고 주님의 되오니 온건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지니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 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여하옵니다. 요령함이 없는 가득한 세월 속에 알게 배운 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하옵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하옵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여하옵니다. 말인하고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업장을 소멸하여지니라. 모든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정의로움과 계획을 지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보와 주임을 반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타이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술이나 음식으로 밝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인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넓은 자비와 가호로 백성만으로 쌓인 죄를 한 생각하고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일체사를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편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무고하신 지방세계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 일투족 생각 범사에 의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건 문명을 밝혀서 영거부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시니라. 내자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놔두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래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음에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하여지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로가 없게 하소서. 거저 불신의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부처님의 이시력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람이리라. 이로써 대자연을 성취하고 열반을
악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됨을 확신하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우리가 착한 무엇을 섭함으로 신덕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착한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믿음과 덕 이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복을 얻고 복덕문을 다투는 곳이다 그랬어. 우리가 수보리와 열애가 다 알고 다 본다. 우리가 지혜 광명을 가진 사람은 식견이 있죠. 그래서 다 보는데 하물며 부처님이 일체법을 통달하신 부처님은 무엇도 걸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열심으로 정말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어때요? 성취가 되지요. 그 성취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정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은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참으로 어려울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하나의 생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의심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인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항상 제일 뒤에서 누워가요. 스님 그러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요 해도 이 스님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알거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니 아까 급브레이크 탁 밟은데 이만큼 뛰어 올랐다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인도가 도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스님들이 이게 그 판때기를 구해다가 그 스님을 띵고 가고 띵고 오고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은 3계 대도사인데 뭐를 못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여간 저희는 강사라 틀려. 나를 다 비웃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낫는다겠다고.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앞으로 탁 가서 그 스님 손을 탁 잡고 심혈장구 대단하를 한 3시간은 했을 거예요. 했는데 아니랄까? 다시 또 그 기사가 그 브레이크를 탁 잡는데 이 스님 몸이 탁 뛰어오르더니 탁 떨어지면서 그 스님이 아이고 내 허리가 이제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스님 다리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다리가 훅 올라가는 거야. 그 순간에 싹 들어간 거야. 이게 빠진 척추가. 빠진 척추가 딱 들어가서 이제 올 때는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백이잖아요. 부처님 백. 부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에 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느냐에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스님 노래를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기도를 참으로 해라. 뭐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참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해요. 이 천장 저 보면 저게 도솔천인데 저 천장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시는 분이 야 천상이잖아. 도솔천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도솔천에 살으시거든요. 부처님은 다 도솔천에 가서 앉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꽃도 좀 몇 개 떨어지게 하고 구름 좀 그려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두어 시간 되게 저렇게 딱 그려놓더라고. 야, 최고다. 그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과 통한다. 이거는 진심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하물며 중생사도 그런데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알고 다 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흐린 물속은 비추지 못한다 그랬어. 그잖아요? 달빛이 밝은데 물이 흐리면 비추지 못해.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항상 중생에게 자비 광명을 비추지만 무명의 구름이 꽉 낀 사람은 그 광명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흐린 물속에 달이 비칠 리는 없어. 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중생의 무명이 꽉 끼어 있는 경우는 성취가 더디죠. 그렇지만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마음을 항상 바르게 쓰는 이런 사람은 어려운 것에 대한 성취가, 좀 이따 보면은 우리 아부스님 그러세요. 오이 심는 데는 오이가 나고 과일 심으면 과일을 난다. 그게 바로 인과잖아요. 오이를 심었으니까 오이가 열리고 과일을 심었으니까 과일이 열리는 거야. 그게 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거야. 내가. 심는 건 내가 하잖아. 그러면 얻는 것도 내가 해.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면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흐린 물속은 못 비추는다.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항상 중생에게 자비광명을 비추지만 무명의 구름 때문에 광명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처님은 복을 안 지으시는가?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고서도 복을 지으셨어요. 아르누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는데 이는 천안통을 얻었지만은 이게 바늘귀를 끼려니까 못 끼는 거예요. 옷을 꼬매 입느라고. 옛날에 스님들은 이렇게 멋진 옷을 안 입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왕자이셨지만 죽은 사람들이 입다가 떨어진 옷을 갖다가 기호 입어라 이랬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호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배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갖고 기호 놨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옷을 갖다 빨아서 또 다른 옷을 갖다가 기워서 입었던 거예요. 근데 아르누타는 천안통을 얻었지만은 이게 마음으로는 모든 천상천하를 다 볼 수 있는데 이 바늘귀를 못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누타가 앉아서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이 없는가? 복을 받을 사람은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딱 바늘귀를 끼워주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시오. 그러니까 아르누타 그럽니다. 부처님이시오 또 복을 지으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부처님은 복해 양족이잖아요. 지혜도 원만하고 복도 원만한데 또 무슨 복을 지을 일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바늘귀를 끼워주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아르누타여,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나는 많은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열애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혜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중생을 위하여 복을 지어야 한다 그랬어. 중생을 위하여 복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도 어떤 조그만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셨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저는 경전에서 이것을 볼 때 부처님이셔 또 복을 지으실 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아르누타여,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나는 많은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열애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혜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중생을 위하여 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수행을 멈추지 않았던, 당신이 부처님이 되셨지만 수행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살님들 그러시죠. 난 이 말씀 했으니까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사도 해결 못했으면서 안 할 게 어디가 있어.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지혜도 없잖아요. 근데 뭐를 했다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에서 얻어지기도 하고 인간에서 얻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무엇인가를 꾸준히 했을 때 눈으로 안입이슬 신의 육군으로 느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 나와요.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에는 안입이슬 신을 쓰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이제 일반인들은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 그래서 공부를 옛날에 하신 스님들이 보면 저놈은 그런 놈이네 이러시잖아요. 저놈은 그런 놈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거지같이 생겼어도 심성이 맑으면 얼굴이 거지 같은 얼굴이 맑아져. 그래 관상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관상은 타고났을 때 과거 생의 인연으로 모습이야. 근데 그 놈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좋은, 우리가 눈, 코가 바로 섰다고 이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어딘가 따뜻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이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복, 마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육신은 과거에 내가 지은 바 그대로 얻었어. 지금 얻었는데 그놈을 잘못 쓰면은 나쁘게 보이고 더 잘 쓰면 더 좋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데 중생도 그러는데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봐. 중생이 타심통을 했기 때문에 육신통을 하셨잖아요. 다 보고 다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무량복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야부스님 같은 큰 스님은 오이 심으면 오이를 얻는 것이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을 얻는 것이다. 딱 한마디로 또 이런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이 심었는데 과일이 열릴 리도 없고 과일나무 심었는데 오이가 열릴 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서리를 또 뭐라 하면 옛적에 배운 바가 금일에 믿는 바고 인지에서 익힌 것이 과상에서 증득한 것이더라. 또 이렇게 이제 하모득통선사는 말해 놓으니까 또 야부스님은 여기다가 일불이불 천만불이 각각 눈은 옆으로 찢어졌고 코는 바로 섰다. 이런 말 무슨 말이겠어요? 법은 하나다라는 거야. 옛적에 친히 성근을 심어왔으니 금일에 전을 의지해가지고 저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러면서 수보리요. 차극익반이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심상사요. 우리 옷 입고 밥 먹는데 뭐 힘들지 않잖아요? 심상사인데 어찌 모름지기 이 말이지 특지에 의심을 내느냐.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 어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해놓으신 데다가 또 이런 큰 스님들은 이런 말을 붙이는데 보살님들한테 사실 이런 말은 별로 잘 안 들으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보살님들 참선한다고 툭 이렇게 앉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열 손가락이 시방이에요. 시방. 동서남북 상하 시방. 이 시방의 기를 딱 모은다. 모아서 단전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흘러가 버려. 기가 무슨 기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그래. 대지무덕이 어디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시방인 거예요. 열 손가락이. 이게 동서남북 상하.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10 이상 없어요. 10 이시나면 11죠. 그래서 숫자는 10 이상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손가락, 발가락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이상 없잖아요. 11이면 그건 하나인 것이지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참선하신다면 딱 손 모으고 엄지손가락이 대장이거든. 딱 붙이고 딱 단전, 이게 배꼽 밑에다 탁 대고
힘있게 앉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참선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 가르친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을 다 알고 다 본다 한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어찌슨 용고요.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 그런다 해서 뭐 법을 안다는 생각도 없어. 법상도 없어. 또한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말이야. 그것을 떠난 것이다라는 거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벌써 원만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우리가 못을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면 무가 돼버리잖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소영령한 신성의 자리는 그것이 돼. 뭐 나무라고 해도 있고 풀이라고 해도 있고 과일이라고 해도 있고 썩내도 있고 어쩌으면 칭찬을 해도 있고 다 그대로 있어. 있는데 그놈은 마치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썩내고 들여다보면 썩낸 얼굴이 나오고 기쁜 얼굴로 들여다보면 기쁜 얼굴이 나오고 웃으면서 들여다보면 웃는 얼굴이 나오고 찡그리면서 들여다보면 찡그린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에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야. 내 모습이지. 물이 찡그리게 만들고 뭐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이것을 우리가 스님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면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잖아요. 인상은 내 소유라는 모든 것이 소유라고 하는 생각. 중생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롭게만 하려고 하는 생각. 또는 수자상은 영원할 것이라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 그것은 중생의 임시 망념 가운데 가지고 사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님들은 무아의 논리적 바탕은 연기사상이다 그러거든요. 아가 없다는, 아상이 없다는 그 연기적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존재하면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관념, 성주개공의 우주는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무너져다가 어느 때 공이 되어버린데 사람은 생로병사. 이게 뭐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내가라고 막 그러는데 태어났다면 반드시 뭐예요? 늙어가죠. 늙어가고 또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죽어버려.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사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는 무아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무아사상이라는 그 자체는 다 속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속해. 물체 가운데는 다 속하고 망념 가운데는 다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망념이 아닌 것은 안 속하겠죠. 망념이 아닌 것은. 망념이란 그럼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이 망자 있잖아요. 이 망자가 원래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딱 갖다 묻어버리는 거야. 죽었다라는 의미거든. 죽었다라는 의미야.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기가 뭐 보기도 그렇고 그냥 위에다 사람이 이렇게 떡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썩어버리지.
원래 글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은 공부할 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할 때는 이게 파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파자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앞에 말했듯이 사람인과 이렇게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띄어버리라 이 말이야. 띄어서 놓고 보면은 그냥 이 속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연기라는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한 육신도 그러는데 하물며 소유한 물건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십착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 재범무화라 딱 그래. 이 연기사상의 근본을 재범무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쓰는데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글자대로 보면 물은 항상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흐르죠. 크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육신만 그러느냐? 아니요. 부처님은 육신이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은 절대로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것에 한 번도 마음을 뺏겨보지 않는다. 있다가 없어졌다, 좀 늙었다, 뭐 이런데 한 번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마음은 요지부동이지.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경계가 있으면 있을 만큼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는 부분을 말할 때 재행무상이다 이래. 모든 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항상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아? 육신이 따라 움직여요. 성낸 얼굴은 기뻐하는 얼굴하고 틀리잖아요. 보면 저 사람 화났네? 이거는 마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타나니까 되지. 그놈이 자꾸 쌓이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얼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일체계고야. 다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이라는 거예요. 제법은 무아요, 모든 행은 무상이며 일체는 다 고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중생이다. 그럼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공통된 모습. 이런 것을 옛날에 노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늘이 자기 스스로 위해서 사는 거. 하늘같이 변덕스러운 게 없잖아요. 땅같이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보면은 꽃도 막 하늘에서 해 비춰주는 대로 지멋대로 커. 그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이 노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보다 한참 아래죠. 그래도 중국에서는 노자 사상이 공자 사상보다 더, 왜냐하면 공자는 노자의 모든 것을 모르면 노자한테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노자한테가 예를 묻잖아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지속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노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공자님이 그러면 어찌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 안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 가르쳐 줘도 다 자비롭게 부처님처럼 한다 그랬어. 자신을 보면은 내뿌리는 사람한테 그냥 요양 안에 갖다 던져버리고 안 가보면 내뿌리는 거지, 그거. 안 그래? 그래서 자식은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치?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고,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고, 이웃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척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매법을 다 공자에게 일러주었지만은
그 자식에게 대한 것은 말 안 하니까 공자가 왜 그것은 안 하십니까? 그것은 안 배워도 하는 것이다 그랬어. 안 배워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는 아주 간단한 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부스님 같은 분은 만약 사람이 열애가 멸한 후에 열애 멸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오내고가 있어요. 부처님이 5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해간다. 법이 변해간다. 해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내가 죽은 지 500년까지는 해탈내고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면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요. 또 5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선정은 얻을 수 있다. 해탈은 못해도 선정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 종목을 쭉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으로 일을 삼는, 그러니까 처음에 500년은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해탈하는 걸로 이렇게 전 마지막에는 탑사, 마지막 2500년이 지나면 탑사 절 짓고 탑 만들고 하는 걸로 불사를 삼다. 25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라 그것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그 말씀하셨는데, 만약 사람이 이게 이제 육조스님 말이에요. 저 열애가 멸한 후에 반야바라밀 심을 바라고.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죠. 바라밀은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부지런히 하면 어떤 거냐,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계속 수습하면 해오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해오에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은 자는 재불이 알지 못함이 없다. 부처님은 그 사람을 안다. 만약 사람이 상승법을 듣고,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금방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법이에요. 일심으로 수지하면 곤등이 반야바라밀 무상 무착행을 행해서 아인 중생 수자의 사상이 없음을 요다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최상승법이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 없어.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심경의 온 개공도 그러죠. 색은 육신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 수시로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이것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대가 실이 아님을 요다래.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됐거든요. 딱딱한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움직이는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달해서 지수화풍에 돌아가. 중생이 그러면 중생이 없죠. 그러면 생멸심도 없어지고 수자상도 없어지니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니 어찌 오래 살기를 기다리리요 그랬어.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더 살아라고 하면 지겨울 것 같아.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고 오늘 가도 좋다 그런 생각이지, 아이고 더 살아라고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이놈 좀 부려먹으면 기연히 보답을 받으려고 하네. 힘들다 그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애착하지 말아요. 죽기 전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베풀고 가야 복을 짊어지고 갈까 하는만 생각하지, 아이고 이거는 자식 주고 다 금생에는 자식 부모죠, 내생에는 자식 부모가 될지 어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늘이 되어진 나무가 되어야 그늘 밑에 와서 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땡볕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와서 그늘에 쉴 사람 하나도 없어. 땡볕에 앉아서 누가 내 옆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는 나무야. 내 나무를 키워서 그늘을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쉬어. 그래서 이제 사상이 이미 없다면 뭐가 되냐? 법안이 명철해져. 법을 보는 눈이 아주 밖에 사무쳐서 유무에 집착지 않는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집착지 아니하고 이제
자심열애를 스스로 깨달으고 영원히 진로의 망념을 여여가지고 자연히 복이 무변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 이게 우리가 이 복과 지혜를 놓고 보는데요. 부처님 경전에도 복은 나무라면은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데 그늘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복이 없는데.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보시를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보시를. 이게 여기서 보면은 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름을 여의고 모양이 끊어져서 문자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실지실견에서 뭐 아상, 인상, 중상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가 이정표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정표에만 얽매이면은 까딱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야부스님 같은 것은 반야는 엄마나야 태호와 같다. 큰 허공과 같다. 허공에 세상에 못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풀도 나쁜 풀이라고 뽑아버리죠. 그 풀도 지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해로우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풀 뽑으면서 그랬다. 네가 왜 하필 풀이어서 뽑게 하냐. 꽃나무였으면 안 뽑잖아. 꽃나무였으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은 광대 영통이 이것이더라. 우리는 얼마든지 넓고 크고 신령스럽게 통할 수 있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녔다라는 거예요. 근본. 이 몸과 이 마음은 어느 누가 홀로 없다고 했냐. 다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면은 없다. 다만 무명을 요달치 못하여 망령때의 사대를 그릇알아서, 이게 사대라는 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그릇알아서 스스로 신상을 이것이 나라 그렇게 생각한다. 삼아서 육진연영으로 온 게 안예빛을 신우가 색성량미 촉법을 보는 그 그림자.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거든요. 자심상을 삼는다.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모무원만한 채로서 형각 가운데에 숨었어. 형각이라는 것은 이 각자는 알각자인데요. 우리가 그 계란 속에 노른자, 흰자가 있어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딱 싸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죠. 마음에 영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연료의 내를 숨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능히 그름을 알고 또한 단견을 이루면 안 된다. 단견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하나의 우리가 야부스님도 법상, 비법상에 뭐 법상이니 비법상이니 하는 것은 마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손은 이대로 있는데 법상 하면 주먹이 쥐어졌어. 비법상 손이 피어졌어. 주먹을 쥐고 피는 것은 다르지만은 손목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부운이 이것은 뜬구름이 저 푸른 허공에 흩어지니까 만리의 하늘이 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 마음만 사라져 버리면 우리에게 모든 힘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스님께서 산중에 살으신데 옛날에 그랬어요. 부처님의 복은 무한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제일 부자가 굶어 죽으면 그 다음에 산중에서 혼자 사는 스님이 굶어 죽는다 했어.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으로서 살지만 다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더불어 사는 삶에서 무엇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괴롭지 않게만 살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불교에서 말한 자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이고요. 이 모든 중생은 저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아상을 지지하려다는 것, 인상 내 것이라는 것, 중생상 나에게만 편리하게 하는 것,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생각을 가지면 곧 이것이 아인 중생 수자의 착함이 돼. 집착이 된다. 착해버리면 뭐냐? 부동이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깨져요. 왜 그런가? 만약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 말고 법상, 진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아인 중생 수자가 돼. 수자의 착함이 되고, 만약 그런다 해서 법이 없다고 하는데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인 중생 수자의 착함이 된다 이 말이야. 매우 어려운 말이죠.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돼. 왜? 있다고 하면은 없어질 건데, 있다고 하니까 집착이죠. 근데 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엄연히 있거든. 우리가 인과가 있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어때요? 꼼짝 못하죠? 근데 없다고 매달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법도 그렇다. 법은 하나의 길을 가는데 이정표 같은 거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배우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로 응당히 법을 취하지도 말고 응당히 비법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불교에서만 놓아버려라. 그런 그 말하거든. 쉽게. 근데 놓을 수 있어요? 어렵죠. 세상에 인연에 얽힌 사람들은 놓기 어려워요. 근데 스님네는 인연이 없으니까 그 놓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야부스님 이런 데는 금은 금하고 안 바꾸고 물은 물로 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금은 금하고 바꿀 필요가 없어. 원래 부처인데. 이게 다만 일반의 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은 물로 씻을 수 없어.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야 씻겠어요? 물을 씻을 방법. 물은 어떻게 해야 씻어요? 물의 본질은 뭡니까? 깨끗한 거죠. 가라앉히면 깨끗해집니다. 가라앉히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야부스님은 금은 금하고 안 바꾸고 물은 물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신 거 보면, 야,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가 항상 설하시기를 너희 등 비구는, 비구라는 것은 수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설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강 이쪽에서 저쪽을 가려면 뗏목을 옛날에는 타고 다녔어요. 뗏목과 같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에 가려면 뗏목 타고 그 거센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이르려면 뗏목도 버려라 이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버리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놓아버려라 이런 뜻인데, 중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건널 힘도 없으니까. 건널 힘이 생길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린데 하물며 비법이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진리도 마지막에는 진리에 집착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겠는데, 진리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야부스님 뭐라 한다세요? 물이 지나가면 또랑은 저절로 생기는 거다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 저절로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그잖아? 물이 흐르면 또랑은 생기게 돼 있어. 그 언제 생기나 기다릴 필요도 없어. 오직 할 뿐이지. 물이 흐르면 또랑은 생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야부스님은 또 탁 치거든.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한 번, 그죠? 종일토록 바쁘고 바빠. 보사님들 오늘 뭐 일요일, 토요일이니까 안 오셔서 많이. 왜 바빠? 놀러 가려고. 한 달에 한 번 듣는 법문도 놀러 가야 돼.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종일토록 바쁘고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저 일에는 본본사라는 거래. 방해롭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안 방해롭고. 그러니까 해탈을 구하지도 말고 천당을 좋아하지도 말라. 구한다면 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구하는 건 뭡니까? 집착이야. 아까 말해서 물이 가면 또랑은 저절로 생길 건데 뭐하러 구해? 저절로 올 것을 뭐하러 하느냐, 한다고 노력을 하느냐고. 그냥 또랑만 부지런히 물만 맞다 부숴. 뭐에 물은 복인 거예요. 또 천당도 좋아하지 않더라. 해탈도 구하지 않고 천장도 좋아하지 않더라. 다만 능히 한 생각에 무렴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무심히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이 무렴이에요. 그러는 고보 비로 정상에 부처님 최상의 경계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딱 설명을 했어요. 재미없어요? 당연히 모르지. 지금 물이 확 흐려진 상태인데 달빛이 비친다고 달빛이 그 속에 쑥 들어가나? 자꾸 밝혀야지. 그 다음에 보면 무등무설분의 7일에 보면은 수보랴 또 언제까지는 너의 뜻은 이는 어떠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 우리는 그저 세상 일이라면은 대통령 딸이면 그냥 대통령 딸인 거야. 꼭 저 사람 대통령 딸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부처님이신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안 얻고 부처님 되실 수 있어? 그런데 부처님을 놓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최상의 지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뭐 있죠? 삼승 12분교가 있고 49년 설법이 있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것이 법이 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그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아. 이 말은 못 얻은 자와 설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한 말이야.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내가 복을 지었는데 지혜를 닦았는데 복 지었으면 당연히 잘 살 거고 지혜를 닦으면 당연히 총명할 거고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무엇이 올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건 저절로 오니까.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님 설한 바 뜻을 아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지금까지 쭉 설법 해놓으신 것을 보면은 무유정법명 안욕따라서 어떤 정해진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건 마치 물과 같은 거 막으면 호수가 되고 흐르면 또랑이 되노. 그러나 물의 성품은 그대로인 거야. 경계에 따라서 호수가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또랑은 조그맣게 흐르는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랑이 되는데 그것에서 살 사람한테는 또랑을 만들어주고 바다에서 살만한 놈은 바다를 만들어주고 강에서 살려면 강을 만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바다에서 잡는 고기, 강에서 잡는 고기, 조그만 또랑에서 잡는 고기가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그마한 또랑에서는 옛날에 미꾸라지 많이 잡아봤다. 속인 때. 겨우 미꾸라지나 잡아. 큰 바다에 나가면 상어도 잡잖아.
그런 거야. 또한 정법이 있음이 없음을 열애가 가했어요. 부처님의 법은 딱 이래라는 법은 없어. 왜? 삼성 12분교를 설하시면서 상중하경기에 맞춰서 다 맞도록 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틀려. 그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아닌 소리야. 부처님 경계에서는. 절대 그런 법은 없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야부스님 같은 분이 뭐라 하시냐면 추우면 춥다고 말하는 것이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로 때리는 거야. 그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말한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구름이 남산에서 일어나면 분명히 북쪽에서는 비가 올 것이고 말마자가 들어간 글자가 수백 개야. 타는 말도 말이요, 노새도 말이요. 그러니까 말도 말 나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네, 사막에는 절대로 청수가 없어. 사막에 청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 몇 곳에 몇 방울을 따라서 몇 가지가 둥글고 때는 둥글고 모날 때는 모나고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둥글 때는 둥글고 모날 때는 모나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어. 근다고 우리가 말하면은 잘 사는 사람을 마냥 행복한 줄 아세요? 절대 행복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됐다 하는 말은 무엇을 놓고 말합니까? 인품을 놓고 말하죠. 사람이 되면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있으면 따뜻해서 좋고 없으면 시원해서 좋고 세상에 애착만 없다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리. 그러나 사람이 덜 되어서 족한 줄 모르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100년을 산다 해도 부족한 인생이다. 걱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열애가 설한 바 법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것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야. 그럼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무엇이겠는가. 화두가 하나 탁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잖아요. 취하고 설하고 있고 없고 이 속에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다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충분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강경을 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전에는 좀 쉬웠습니까? 소이자는 하고 왜 그러냐 까닭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일체 현인이나 성인은 다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어. 무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의법과 무의법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살이니까 무의법은 하고자 행하는 법이 아니야. 그 성품이 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어질게 보고 어질게 행동해. 그러나 성품이 고약한 놈은 모든 것을 나쁘게 보고 고약하게 행동해. 그래서 무의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연의 소치에 모든 행위에 맡겨서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도 걸림이 없어.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가지러 와. 큰 그릇을 가지고 온 놈에
요만큼 주면은 에이 하고 필요가 없어. 또 요만한 그릇 갖고 왔는데 물을 한 바퀴에서 갖다 부숴버리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그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 야부스님은 그래. 바른 사람이 사법을 말하면 사법도 바른 것에 돌아가고, 삿된 사람이 아무리 정법을 말한다 해도 정법은 삿된 대로 돌아간다 그랬어. 참 멋진 말인데, 강북에 탱자씨를 심으면 탱자가 되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귤씨하고 탱자씨하고 똑같아요. 근데 추운 데다가 그 귤씨를 심으면 탱자가 되고, 따뜻한 강남에다 심으면 귤이 돼. 똑같은 법인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면 귤벗이 되겠죠? 근데 그대로 안 행하고 지멋대로 생각하면 탱자밖에 못 돼. 봄이 오면은 근데 꽃은 하나로 피어. 탱자꽃이나 귤꽃이나 똑같아요. 거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